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표현하는, 인간을 표현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피조물 또는 죄인,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특정 부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직면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경제적인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에 대한 그 염려로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의 앞길 때문에 고민하며 짐을 지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요. 또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의 짐도 있습니다. 참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지요. 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려는 종교적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가장 근본적으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들었던 일들은 무엇인가? 가장 무겁게 느껴졌던 짐들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부자들에게는 이런 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누구나 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마음속으로 꼭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염려합니다. 한숨 짓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을 잊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의 향락과 오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드라마와 게임과 스포츠와 또 아이돌 그룹과 같은 이런 현대 문화 속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1980년도 초부터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프로 스포츠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구, 축구, 배구 이런 이제 프로 리그들이 출범을 하고, 특별히 이 올림픽이 유치가 되면서 전 국민이 이 스포츠 열풍에 휩싸이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 37년 만에 통행 금지가 없어지면서 반문화가 형성되고, 그래서 특히 그 시대에
성매매 업소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문란한 성풍속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그때에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바로 미디어에 쏠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3S 정책이다라는 용어로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국민의 관심을 스포츠나 또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돌려서 이런 반정부적인 움직임들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표현이 3S 정책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3S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스포츠, 섹스, 스크린을 줄인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의 생각을 분산시키려고 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정책들이 사회에 악영향만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정책이 옳았다 그렇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많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고통의 문제를 덜기 위해 또는 자신의 관심들을 바로 덜기 위해서 삶의 무게를 덜기 위해서 바로 이런 3S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핫하고 각광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단연 넷플릭스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넷플릭스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넷플릭스가 뭔지 잘 몰랐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 넷플릭스를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넷플릭스를 당장 지우라고 권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여가 생활도 우리들에게 때로는 필요하죠.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무게에 반응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영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된 쉼을 얻으려면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셨어요. 또한 갈급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진정한 이 삶의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단지 우리 육체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육체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요,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단지 그것을 어떤 영적인 문제로 치부해서 안수기도를 하면 낫는다는 식의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단지 육체적인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치료와 회복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를 느끼고 지치고 힘들 때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굳건하게 질서를 잡고 있으면 어떤 외부적인 압력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몸이 아무리 편해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바로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더 큰 소망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고자세를 취하시고 우리를 낮고 비천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이 낮아지셔서 겸손하셔서 기꺼이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그분이 앉아있는 그곳으로부터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우리 안에 더러움들이 많지만 우리는 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그렇게 더러운 채로 나한테 어떻게 올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 짓고 무엇 때문에 한숨 짓고 있는지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큰 배고픔에도 처해 보셨어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큰 삶의 유혹 가운데도 처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너 왜 그런 것 가지고 힘들어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라고 주님은 우리를 온유와 겸손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라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완전하신 그 주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삶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안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고민들, 염려들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 무엇일까요? 본문 29절 30절을 읽어보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나의 멍에를 메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가축이, 특별히 소가 짐수레를 끌거나 또는 밭을 갈기 위해 이 쟁기질을 할 수 있도록 목에 씌우는 도구를 멍에라고 합니다. 멍에는 바로 억압과 복종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는 마치 멍에와도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고 억압과 복종의 상징이었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짐과 죄의 짐도 너무너무 무겁고 그래서 정말 이 멍에와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과 죄의 짐에 종이 되어서 살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쉽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내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면 나는 단지 그분이 메어주시는 멍에만 메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 주님이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쉬운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단지 주님의 멍에만 짊어질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결국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그냥 주님의 멍에만 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다고, 내가 하겠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저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청년들 비전에 대한 문제가 참 힘들어하고요.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모든 삶의 고민과 염려들을 정말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단지 주님의 멍에만 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편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자동차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신기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이 자율주행 레벨 2가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유튜브에 실제로 이 한국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부터 강릉까지 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여러분, 운전만 해도
이렇게 맡기고 나면 어때요? 두 손 두 발이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물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내 인생을 짓누르는 삶의 짐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멍에를 매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구속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원리와 방법들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삶의 원리와 가치와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기는 맺는데 여전히 자꾸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멍에가 나를 짓누르고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와 가치를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그것이 속박이나 억압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은 속박이라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그것은 억압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사탄이 처음으로 여자에게 다가와서 말했던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너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풍요를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또 다른 속박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자유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순종하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들을 하며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육회 비빔밥, 선짓국 여러분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완전한 걸작품으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토부,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멍에만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마음에 많은 엉들림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힘듦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들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있던 모든 짐은 주님께 대신 지어드리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참된 자유와 마음의 쉼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싸움소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싸움소라고 하는 동화의 이야기를 보면 이 달소라고 하는 소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달 밝은 밤에 태어났다고 해서 달소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크면서요, 처음으로 멍에를 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안 매려고 이 소가 막 거품을 물고 이리저리 날뛰고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기 시작하죠. 이 첫날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나니 등과 목에 이 멍에를 메었던 곳에 살이 막 벗겨져서 피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 아들 민구가 연고를 이 소에 발라주는 것이죠. 그리고 멍에에 붕대를 감아줘서 덜 벗겨지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달소가 멍에를 매는데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이웃집 밭도 갈아주는 그런 소가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밭 가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멍에를 메었던 목과 등에 군살이 베어져 갑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달소가 이 집안 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의 소싸움 대회에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됩니다. 상대 소가 막 뿔을 들이대면서 목 부위를 막 공격하는데요, 이 멍에를 메어 목덜미에 굳은 살이 배겨 있었던 이 달소는요, 치명타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서인지 이 지구력과 또 다리에 힘이 있어서 결국은 이 달소가 우승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내 멍에를 메는 것이 쉽다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대충 해도 된다고,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신중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쉽다는 의미는 아마도 세상의 짐은 아무리 지어도 그 무게가 줄지 않고 또 그것을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지만,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자유를 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자유가 된다라는 점에서 그것이 가볍고 쉽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들 곁에는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종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배우기를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메었던 그 주님의 멍에가 진정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진정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맡기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 그 무거운 짐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부끄러운 일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옳은 길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수정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주님께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서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삶에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